성경은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심,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말세를 잘 알아야 되는 위치가 어딘지를.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안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어요. 말세 지말에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 말세를 고통하는 때라고 표현합니다. 고통하는 때. 왜 고통하느냐? 외적으로는 권세자들과 압제자들을 통하여서 고난과 핍박으로 고통하는 때고, 요즘 아이들 학교 와서 예수 믿는 말 못합니다. 왕따 됩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악한 시대죠. 문화적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악한 쪽으로 조율을 해놨어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지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넘쳐나서 유혹과 속임수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고난과 핍박으로, 또 내부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유혹과 속임수, 거짓말로 많이 고통하는 시대가 말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세를, 그 고난 가운데서, 그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으며, 그 내적인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의 속임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잘 설명하지요. 또 고린도후서에서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어야만 그 외부적인 핍박과 내부적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유일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내 느낌, 내 감정, 내 지식, 내 경험 아니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유일한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오해하는 순간 다 넘어집니다. 오직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 지침서라.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침서다. 말세를 잘 살아내고 싶으면 어떤 책을 자주 읽어야 될까요? 베드로 전후서를 열심히 읽으시면 됩니다. 교회들, 성도들이 당하게 될 고난과 유혹에 대한 지침서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외적인 위협, 고난과 핍박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니, 근심을, 고난을, 핍박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것도 크게?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면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그것이 성경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잘못으로 당한 것이면 빨리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를 끊어내야 회복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 핍박이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라면 성경으로 딱 분별하면 그게 뭐예요? 이어지는 본문이지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뭘 얻는다고요? 칭찬과 또 영광과 또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너희가 예수 믿는 그 바른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라면 예수님 오실 때 뭘 얻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고난이고 핍박이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못 이겨내요.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죄지어서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착각하고 살아가요. 어리석은 자지요.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법이 뭡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뭐라고요? 버려라. 갓난 아기가 변을 배설하지 못하고 뱃속에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창자가 썩어서 부패해서 죽습니다. 너희는 갓난 아기다. 너희 속에 죄를 품고 있으면 죽는다.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죽는 것이다. 죄를 죄로 깨닫지도 못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 큰일 나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딱 분별하고 죄는 끊어내야 돼요. 버려야 돼, 빨리. 다시 돌아보면 안 돼요. 그게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뭐라고요? 사모하라. 어린아이는 뭘 먹어야 돼요? 엄마의 그 순수한 모유를 먹어야 쑥쑥 자라죠. 근데 이 어린아이가 엄마의 순수한 젖을 안 먹고 뭘 먹어? 막 똥을 집어 먹고 막 지나가다가 흙을 파먹고 그럼 어떻게 돼, 애는? 탈이 나서 죽어요. 어린 아기는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다른 말로 성도는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첫째, 배변, 죄를 버리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순결한 가감되지 않은 이 말씀을 사모하여 먹는 것.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믿음은 자라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이 뭐예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죄를 버리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먹을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뭐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게 안 되면 못 자란다. 죽는단 말이에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 뭐요?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거듭났으면 태어났으면 그리하라. 구원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사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녀도 그 종교인이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정말 주의 인자하심을 구원을 맛보았으면 거듭났으면 이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해라. 죄는 벗어버리고 뭐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 잘 먹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자라난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자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지 못한 자가 어떻게 죄를 버리고 어떻게 주의 말씀을 먹어요? 못 먹지, 그죠? 외적인 고난과 핍박이 강할수록 죄에 대해서는 죽어라, 배설해버려라. 의에 대해서는 살라, 신령한 짓을 사모해라. 그것이 외적인 고난과 핍박에 대한 베드로 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방법. 두 번째, 베드로 후서입니다. 이제 외적인 아닌 내적인 위협, 유혹과 속임수. 외적으로는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내적으로는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교회 안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넘쳐난단 말이에요. 지금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구원하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교회 안에 뭐가 있다고요?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 속인다는 거예요. 그게 말세란 거예요. 그게 말세의 징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아서, 이제 오늘 본문 3장이지요. 1장부터 3장까지 다 설명했어요. 그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단들에 대해서. 그래서 다 알아죠, 이제 읽었으니까.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스스로 조심해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복음, 첫사랑이에요. 그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성경 말씀에서 자라가라. 그래야만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쏙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맞지요? 그 길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받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지 않으면 다 넘어지고 쏘가서 빼앗긴다, 영혼을. 맞지요? 1장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인사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지식으로 자라가야 은혜, 구원과 평강, 하나님의 통치로 받는, 누리는 그 복, 그죠? 더 많아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라고요?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는데 그 사람의 미혹 받지도록 주의해라. 그 사람의 미혹이 뭐냐? 그게 5절입니다. 자세히 설명하지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 이단이야 하고 안 와요. 나 거짓 교사야 하고 여러분들 속에 안 찾아와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광명의 천사로 딱 찾아온단 말이에요. 언제? 많은 사람. 말세. 지금.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라. 내가 구원자다.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게 말세의 첫 번째 징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많은 이단들과 많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것이 말세의 첫 징조단 말이에요. 놀라지 마십시오. 현재 우리나라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600명이 넘어. 600명이. 놀랍지요? 드러난 이단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현재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이단만 600이 넘어요. 차고 넘치잖아요. 그럼 거짓 교사들은요? 이건 말도 못해요. 버글버글해요. 예수가 왕이시고 주인이신데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따르라, 내가 하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거짓 교사야. 알고 보면 예수님 따르라 그래야지. 왜 나를 따르라 그래? 맞지요? 지금 이 시대는 이단과 거짓 교사가 넘쳐나는 시대로 교회 안에. 베드로서 3장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성경 말씀 중에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억지로 풀어제키는 것들이 뭐예요? 이단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뭐라고요? 삼가해라. 스스로 삼가하지 않으면 다 넘어진단 말이에요. 속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시대에 어떤 이단들이 있는가? 대표적인 이단들을 보겠습니다. 신천지요. 신천지 예수교 정거장막 성전이라고 그러지요. 누가 교주지요? 이만희가요. 자기가 보혜사라고 합니다. 신천지 신도들은 그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영생불사한다고.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한 분 외에는 없죠. 다른 이런 주기 없죠. 근데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이만희라고 그래요. 그 자체로 이미 이단이잖아요.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들은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이 있지요. 신탄, 교리집입니다. 그들은 모략이라 그래서 거짓말을 자기들의 교리상으로 합법화해 놨어요. 여러분, 거짓말을 가르치는 게 종교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추수꾼을 교회에다가 파송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게 전교고 선교인데, 그죠? 예수 믿는 교회 안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들 말로는 또 신천지를 연구하는 종교 연구원에서 이야기하기를 50명이 넘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반드시 신천지 추수꾼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착각하시면. 50명 넘는 교회는 다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 스파이로 숨어서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처럼 딱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기도할 때 뒤에서 기도 소리 다 듣습니다. 장로님 기도 뒤에서 기도 소리 다 들어요. 교묘하게. 왜? 정보를 빼내야 되거든. 이 교회 문제가 뭐고 이 교회 아픈 사람 누군지 다 빼내는 거예요.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서 다 체크합니다. 그 정보를 누구에 있는 게요? 신천지 본부로 딱 넘겨요. 그러면 적게는 2사람, 많게는 30명이 연극을 합니다. 그 정보 가지고. 우연히 길을 가다가 만난 척 턱합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봤던 분 맞네요. 당신 집에 이런 어려움 있죠?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아? 교회 안에 와 있는 스파이들이 다 가르쳐준 거지. 내가 외국에서 지금 선교하는 선교사인데 잠시 한국 들어왔는데 기도하다 당신 환상 봤다고. 그럼 깜짝 놀라. 선교사 사람들도 끔찍 죽잖아요. 그러면서 2명, 3명, 30명까지 붙여가지고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은 대단한 분, 그분 말씀 들어야 돼. 그래서 성경 공부하자. 따라가. 어디에요? 신천지 성경 학교에. 그게 사기지. 그게 신령한 겁니까? 사기치는 종교가 종교예요? 이단이지요. 어떤 학교 운동장에서 강당에서 진로 상담회를 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이 진로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학부모님이라고 그죠? 가서 자기 이름 적어주고 전화번호 주고 주소번호 주고 다 적어줬어. 진로 상담한다고. 근데 실은 알고 봤더니 그게 뭐야? 학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신천지가 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포교를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로 한 거예요. 거기 이름 적어준 애들, 전화번호 적어준 애들 3년 내내 신천지 포교원들한테 고난당했습니다. 사기꾼 집단이잖아요. 성경 해석을 얼마나 엉터리로 하느냐. 청계산을 신의 산이라고 말합니다. 과천에 있지요. 그 길을 성지로 만들었어요. 왜 청계산이냐?
시내산 시내 계자가 있잖아요. 풀을청 시내 계자가 있으니까 청계산이 바로 시내산인 거예요. 근데 원문을 자세히 보시면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이에요. 시나이 반도, 그 반도에 있는 산을 시내산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시내산 되잖아요. 그걸 한문으로 해석한 거예요. 엉터리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도 해석 못해요? 그런 엉터리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한글 개역 성경 외에는 못 보게 해요. 왜? 한글 개역 성경 가지고 다 썼기 때문에 다른 성경 보면 단어가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면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글 개역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신천지 신도입니다. 그래서 분별해냅니다. 뿐만 아니죠.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를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신천지 성도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다 거짓말해. 그러면 사람들이 그 14만 4천 명이 들어가려고 애를 쓰겠죠. 그죠? 목숨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도 안 가. 군에도 안 가. 회사도 안 가. 다 가출해. 왜? 그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14만 4천 명이 채워지는 순간 천지 개벽이 일어나서 영원한 세상이 되고 너희들은 영원히 다스릴 거라고 말하니까. 그런데 그 14만 4천요. 왜 14만 4천입니까? 문자가 아닙니다. 구약의 12지파, 그죠? 구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신약의 12사도, 신약의 교회를 상징해요. 12 곱하기 12는 144죠. 거기다 만수, 충만의 수, 천을 곱하면 그래요? 14만 4천. 신약과 구약의 신실한 성도들은 다 구원받는다는 표시인데 그걸 문자로 딱 해석해가지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딱 외친 거예요. 왜? 빨리 포교하려고. 성도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근데 지금 신천지가 14만 4천 넘었을까요? 안 넘었을까요? 훨씬 넘었어요. 그러면 왜 안 돼? 왜 안 바뀌어 지금? 또 말을 바꾸지요. 진짜 충만한 사람들만 간다는 14만 4천. 또 말을 바꿔요. 그게 이단입니다. 근데 그런 이단들에게 쏘가 넘어가요. 왜?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머리가 나쁜 거 아니에요. 미혹되어서 그런 미혹되어서. 그가 후계자로 정한 내연녀 김남희 씨를 후계자로 정해놓고 5년 뒤에 쫓아냅니다.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후계자를 세워놓고는 쫓아내요? 그가 고발했잖아요. TV도 나왔잖아요. 그가 수감될 때에 들어가는 모습, 나올 때의 모습, 이게 전지전능하신 영생불사신 하나님 모습이에요? 그래도 쏘가서 끝까지 따라가요. 벌써 죽었는지도 몰라요. 쉬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안 나옵니다. 계속 거기 있습니다. 왜?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뒤에 설명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인들 어마어마합니다. 최소 20만에서 30만 명이 되는 신도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요. 급격하게 불어나오죠. 지금 하나님의 교회예요. 안상홍을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고 장길자를 그의 둘째 부인이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미리 말해요. 왜? 안상홍이 죽을 때 다 됐으니까. 미리 아예 세워버린 거. 이단들의 특징이 그래요. 교주가 죽을 때 돼가면 그의 부인을 보통 하나님 어머니로 만들어서 그 교세를 이어가려고 하거든요. 늘 그랬어요. 어떤 교회 거의 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가사를 어떻게 바꿨는지 알아요?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로 바꿔버렸어요. 역사 이래 하나님을 가장 모독하는 이단 아닙니까? 양육과 가사로 지친 30대 40대 주부들을 찾아가서 아기를 봐줍니다. 여러분 30대 40대 애들 키울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 가서 그 애를 봐주는 거예요. 놀러갔다 오라고 그러고 설거지 해주고 장 봐주고
혹하죠. 이런 구원자가 어디 남편보다 낫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젊은 주부들을 이끌어갑니다. 미혹합니다. 사회 봉사에 집중하게 해서 20만, 30만이 넘는 교세로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사회 봉사요. 이제는 이단들이 전략이 바뀌었어요. 사회 봉사로요. 의료, 선교, 봉사. 벽에 그림 그려주는 거죠. 그런 봉사. 해외 봉사. 많은 봉사를 하게 하고 성도들 하여금 그래서 사진 찍어서 다 첨부해서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구청장들한테 보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는데 보상해달라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해요? 선거 때 표를 받아야 당선되잖아요. 왔다잖아요. 그죠? 20만이 되는 엄청난 숫자가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표창장 딱 주는 거예요. 위 단체는 하면서 이런 좋은 일에서 이렇게 보상합니다. 딱 그래서 구청장 누구 도장 꽉 찍었어요. 그러면 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봐라!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런 보상을 받는데 우리가 왜 일하느냐! 이렇게 외쳐버려요. 그게 전략이에요. 그럼 할 말 없잖아요. 나쁜 사람들 아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맞죠? 질문할게요. 봉사활동 잘하는 이단이 좋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예수님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는 기독교인이 좋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우린 아무도 없네요. 깨어있네요. 그죠? 둘 다 나빠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착한 이단과 봉사활동 많이 하는 이단과 나쁜 기독교인이 있다면 누구 선택할까요? 착한 이단을 선택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급격히 성장하는 겁니다. 이들이.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욕심에 빠져서 우리 욕심 챙겼기 때문이에요. 우리 죄 때문이에요. 그게 다.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살아야만 그들이 발붙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몰몬교 본동 사거리에 크게 지어놨죠. 십자가 없지요. 그게 몰몬교예요.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요즘은 이름 바꿨어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그들은 19세부터 21세가 되면 2년간 해외에 나가서 선교 활동하도록 그렇게 들어오도록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9세부터 21세 사이에 2년간 해외에 나가서 딱 선교하다가 돌아오면 큰 혜택을 줘요. 그 혜택 받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보낼 때 우리나라 들어온 사람들은 한국어를 잘 가르쳐서 내보내요. 유창하게 한국어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유혹해요? 무료 성경 공부시켜줍니다. 무료 영어 공부시켜줍니다. 그죠? 영어로. 아니 잘생긴 외국인들이 하얀 와이셔츠에다가 검정색 정장바지 딱 입고 구두 딱 신고 명찰 딱 붙여 둘이 다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유창한 영어를 가르치겠다는 그것도 무료로 우리 아이들 학원에 영어 과외 시키면 얼마씩 해요? 꽤 나가죠? 이 웬 떡이냐? 당연히 공부하러 갑니다.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교묘하게 몰몬교 교리를 가르쳐서 싹 빼가지고 갑니다. 그들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알아서 그것을 채워요. 그들은 성경 외에 몰몬경이라는 또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와 그 후계자들의 권위를 주장하는데 그 몰몬경의 내용이 뭐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기 전에 미국에 오셨다는 거예요. 원주민들한테. 그리고 미국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도 어디 산다? 미국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몰몬 교도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몰몬 교도만이 그리스도인이고 몰몬 교도만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몰몬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물어봅시다.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죠? 몰몬경을 믿는 게 아니고 몰몬 교인돼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자체가 뭐예요? 거짓이잖아요. 이단이잖아요. 그죠? 이 몰몬교도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단이지만. 통일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고. 교주가 누구예요? 문선명 죽었습니다. 1000명씩 막 같이 막 결혼식 하는 것으로 유명하지요. 왜? 문선명의 명령이니까. 70년대 문선명이 자기가 공자, 석가, 예수가 자기 부하라고 주장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다가 90년대에는 자신이 메시아 재림주라고 주장했어요. 2000년대에는 부인인 한학자 씨를 재림주 구세주라고 주장해서 왜? 죽을 때 다 됐으니까. 그리고 2012년 9월 3일 날 사망했어요. 아니, 메시아가 왜 죽어? 영생불사하는데, 그죠? 그런데도 그 교주가 죽었음에도 통일교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영생불사한 사람이 죽었으면 거짓말이네 쏘갔네 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줄어요. 왜 그럴까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회, 기쁜 소식 땡땡교회, 뭐 기쁜 소식 강남교회, 기쁜 소식 분당교회 많지요? 그거 다 구원파예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대형 운동장에서 봄, 가을로 막 집회하잖아요. 그죠? 하얀 구두 신고. 그들의 접근 방식은 뭐냐? 당신 구원받았어요? 물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죠? 갑자기 턱 물으면? 예수님이 믿으니까 나 구원받았지.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럼 물어봐요. 진짜로 구원받았냐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냐고 딱 물어요. 그러면 뻥 쪄요. 대답 못 하잖아. 그럼 구원 못 받았네. 구원받은 날도 모르을 때 구원받다고 말해. 이렇게 딱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이 정체성을 흐트러버려요. 멘붕이 오게 만들어요. 물어봅시다. 아니, 고아원의 애들 자기 태어난 날 알아 몰라? 몰라. 그럼 안 태어났어? 태어났잖아요. 내 구원받은 날을 모를 수 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래도 그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쓰러뜨리고 해요. 또 질문합니다. 당신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러면 난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피로 씻음 받아서 의인이지. 그럼 뭐라는지 알아요? 진짜 의인 맞아요? 죄 안 지어요? 그럼 할 말이 없어. 갑자기 멈춰가지고 있다가 나 죄 짓는데. 그러면 죄인이네. 구원 못 받았네. 이렇게 또 덤빈다고요. 그게 뭐예요? 다 구원파들의 수법이에요. 그들 말하면 구원파라는 거 이단인 거 알아야 돼. 그래서 그들은 또 주장합니다.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거듭나면 다시는 죄 안 짓는다. 회개할 이유가 없다. 회개한 자들은 거듭나지 못한 자라고 정죄해요. 회개를 부인해버려요. 그럼 물어봅시다. 아니,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죄 안 지어요? 지어요. 그죠? 구원받은 성도들 죄 하나도 안 지고 살아요? 사기꾼들이잖아요. 회개하고 거듭난 것은 이제 전쟁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들어오는데, 그죠?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부인하느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죠? 그 주기도문을 부인해요. 왜?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딱 있잖아요. 그 말이 뭐 회개잖아요. 자기들 교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부인해버려요. 못하게 해요. 그건 뭐예요? 이단요. 그 속에는 유병은 알죠? 세월호 사건 때. 그게 구원파의 한 지류예요. 또 이요한 시한적 종말론, 구원파예요. 박옥수 기쁜 소식 공공선교회, 그죠? 예, 구원파의 한 지류예요. 이요한 종말적 시한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어떠신 거예요? 그러면 다 필요 없네. 다 갖다 바쳐. 그죠? 그래서 성도들의 재산을, 돈을, 시간을 착취하는 데 써먹는 게 종말론적 시한부예요.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곧 올 건데 내가 뭐 필요해. 집도 다 갖다 바치면 되지. 맞죠?
그래서 탈취하는 거예요. 근데 신문에 났잖아요. 그들 교육자들을 위해서 부동산을 사놓고 퇴직금을 100억을 적립해놨다고 신문에 났잖아요. 아니, 살아있는 주인공인데 퇴직금이 왜 필요하지? 스스로 거짓말임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단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JMS 정명석 대학생들 선교에 유명하지요. 이단. 성추행, 성폭행의 수없이 많아. 피해자들이 고소 고발했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외국으로. 어디로? 대만, 일본, 홍콩, 중국 등으로. 아니, 메시아가 왜 도망가? 그래서 인터폴에 수배돼가지고 중국에서 잡혀가지고 송환됐어. 10년형 받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이제 전자발찌 차고. 근데 그 JMS 성도들은, 신도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요? 재림주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감옥에서 고난을 받았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가 출소돼가지고 다리에 전자발찌 끼고 있는데 그걸 오히려 영광으로 알고 더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기가 막히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단이라서 그래요. 미혹되어서 그래요. 왜? 교주가 죽어도 성폭행을 하고 성추행을 하고 감옥에 가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타락한 짓을 해도 왜 그들은 안 변합니까? 왜 그 교주를 따릅니까? 딱 한 가지예요. 이단들은요,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이 성경을 보는 왜곡된 시각을 심어놔요. 시각을. 왜곡된 시각을. 무엇으로? 자신들의 교리로 성경을 보도록 딱 시각을 곡해시켜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객관적으로 성경을 못 봐요. 교리에 갇힌 그 왜곡된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가족도, 친척도, 교회도, 성경도 다 왜곡되어서 보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단에서 건져내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교주가 죽어도 이단이에요. 안 나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세뇌예요. 신천지에 빠진 한 청년을 구원해내려고 그 신천지에서 가장 주옥 같은 강의 테이프 하나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법원에 가서 속기사 이용해서 다 타이핑 쳐서 다 문서를 만들어서 두부를 옆에 앉아라. 네가 말한 주옥 같은 말씀이 아니냐. 성경지 딱 펴놓고 1절 봐라, 펴라, 앞뒤 문맥 뭐냐, 털렸지, 엑스표 쳐라. 지가 빨간 줄 껐어. 그렇게 빨간 줄 껐어. 그 두꺼운 녹취록을 봤더니 80%가 다 빨간 줄이야. 지가 꺼서 지가 인정하고. 그러면 이제 교회로 돌아와라 그랬더니 뭔지 알아요? 걔가 그래도요 다시 신천지로 갔어요. 그들은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교리를 믿는 거예요. 잘못된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가 죽어도 합리화하고 부도덕한 일을 해도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잘못된 만남 무서운 거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교회에 들어왔는데 처음 외식하고 가식하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도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외식과 가식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고요. 무리끼리 지어가지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외치고 그렇게 힘 파워 내는 사람들 만나면요, 그게 교회인 줄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을 바른 성경으로 보지 못하면 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왜곡된 시각은요. 그게 이단이 주로 사용하는 일이잖아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뭐라고요? 없음이라. 예수 외에 다른 구원할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그죠? 우리 교회에 주는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만이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머리시고 목자 되시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요. 화폐를 감별하는
화폐 감별사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화폐를 감별하십니까?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화폐 감별사를 길러낼 때 어떤 교육을 하십니까? 딱 물었는데 뭐라고 대답했느냐? 가짜 화폐를 막 주고 열심히 연구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 말했어요. 한마디. 끊임없이 뭐라고요? 진짜를 보고 진짜 냄새를 맡고 진짜를 끊임없이 만지게 한대요. 끊임없이 진짜를 보고 진짜 화폐의 냄새를 맡고 진짜를 계속 만지다 보면 어느 순간 눈이 열린대요. 감각이 발달해서 딱 눈에 보면 가짜를 찾아낸대. 냄새를 딱 맡으면 진짜 인쇄한 냄새가 다르기 때문에 찾아낸대요. 손으로 딱 만지면 이미 감촉이 다르면 잡아낸대요. 뭘 보고? 진짜를 끊임없이 보고 진짜를 끊임없이 냄새 맡고 진짜를 끊임없이 만지면 된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게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진짜가 뭐죠? 성경,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보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어라.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길 외에는 이단과 거짓 교사를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후서는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내적 위협,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위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 뺏기지 마라. 첫사랑 뺏기지 마라. 그러면 넘어진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은혜를 뺏기지 마라. 또 그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 이 성경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야만 이단과 거짓 교사들 내부적 유혹에서 너희를 온전하고 험없는 자로 지켜낼 수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를 간직하시고 자라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서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이 고난과 핍박과 미혹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말씀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자가 되어서 너희 약한 시대에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서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흠없이 깨끗하게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